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오전에 말씀했던 마가복음과 함께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마가복음에는 그냥 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발할까, 그 이제 트집 잡을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 분노가 가득했죠.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생각들을 전혀 뒤로 한 채 그들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회당이 그들의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과 수단이 되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고통을 외면한 채 그들의 온통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어떤 조건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악한 마음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그 어떤 행동이나 마음이나 그거에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그들이 그를 고발할 조건을 찾던 상관없이 이제 그것으로 딱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의 그 온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온통 생각은 제자를 뽑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을 고소할 조건을 계속 찾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조건을 찾던 말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려움도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면 항상 이 위기와 그 문제들 앞에서 걱정하고 슬퍼하고 그냥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오히려 좌절과 그 눈물을 흘리는 환경이 있지만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게, 후자 쪽에 서 있겠죠. 서 있고 싶습니다. 모두 다 이제 사실은 우리는 알면서도 딱 상황이 되면 먼저 좌절해요. 그리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냥 앉아 있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앉아 있는다는 거는, 좌절한다는 거는, 너무 힘든다는 거는 작은 일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작은 일은 그냥 에이 하고 이제 화를 한번 내든지 그냥 끝내면 되는데,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모든 사람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상황이 닥치더라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지금 너무나 큰 문제 앞에서 자신이 그냥 제자들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제 우리는 절체절명의 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축제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처음으로 장로, 안수사, 권사라는 귀한 중직들을 우리가 선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될지 알 수 없고 또 몇 명이 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선출될 수도 있고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어요. 안수사님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고, 권사님들이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노라시면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노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12제자를 뽑는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탁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 일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지금 선출하기 위해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16절 보면 이제 제자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셨다. 그리고 사도라 칭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제 시몬, 그리고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 이 12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또 의지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일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을 선출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전도 축제를 하나님 인도하시라고, 한 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믿게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구원하실지 몰라요. 어제 이제 아내하고 이제 아내 작은 아버님들하고 작은 어머니하고 어머니 이제 장모님하고 함께 가족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아버님 소천하셔서 이제 아버님 계시면 이제 아버님이 제일 큰 형이니까, 서울에 온 제일 큰 형이니까 다 같이 이렇게 모이겠는데, 어제 모이면서 즐거웠던 시간들이 되는 게 뭐냐면 앉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요 몇 년 사이에 그래도 감사하게 작은 아버님들이 다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작은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희 장모님도 어머니도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계시고 이 몇 년 안 됐어요. 열심히 출석하고 계시고, 또 작은 아버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청년 때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방을 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자전거 타시다가 넘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이제 교회를 아프면서 이제 또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올해 벌써 이제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서리 집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학습 세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빨리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빨리 믿음을 찾으라고, 믿음 생활하라고. 어찌됐든 간에 감사하게 이제 결단해서 딱 나가실 때 한 달에 2번 딱 나가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신기하게도 그게 결단이 아니라 딱 한 번 빠지게 되는, 여태까지 쭉 다니시게 됐다. 그러니 뭐 이제는 나이가 있고 직장 그 사업도 이제 아들들에게다 이렇게 맡겨놓고 하니 자기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남고 사람들도 정리하고 하니까 뭐 교회가 제일 시간이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또 맨 마지막 제일 막내 작은 아버님도 이제 72이 되니까, 근데 이제 약간의 병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딸 가정과 함께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거예요. 장인 어른 장모님 또 이 작은 아버님들 또 다 그렇게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이유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